자,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끝까지인데요. 31절까지만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나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뭐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6월절 아시죠? 이스라엘의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날 그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믿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의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죽음의 심판을 모면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죠. 근데 그때 희생양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바로 친히 그런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그때가 6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6월절 식사 때 모든 음식이 준비했는데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준비하지 않은 음식이 있었죠? 가장 메인 디시라고 할 수 있는 뭐죠? 6월절 어린 양을 준비 안 했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빵과 잔으로 그 어린 양의 살과 피처럼 자신이 그렇게 그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뭐를 맺게 돼요? 주님과 새언약을 맺게 되어서 이스라엘 혈통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믿는 자는 뭐가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하면서 그 성찬식을 행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면서 그 언약식을 맺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우리 같이 죄인, 그 값없고 정말 하찮고 정말 추악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는 누구와 같이 그 이름 모를 여인처럼 한 번에 올인의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아마 결혼 지참금에 해당되는 일생에 단 한 번 쓸 수 있는 그 향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 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단번에 예수님에게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처럼 뻥하게 있거나 아니면 거짓 신자였던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늘 뭘 얘기해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 때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계속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 27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이 뭐를 예고하시는 장면이죠? 자신만만한 베드로를 향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의리하면 접니다. 하면서 하는 베드로한테 너 베드로 실패할 거야. 배신할 거야. 이런 거를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도요. 이렇게 예고하지만 이 실패만 예고하지 않고 뭐도 약속하세요? 반드시
이 실패하는 제자들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것도 약속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첫 번째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7절을 보면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예고해요. 그리고 이 일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때 예언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목자를 치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문을 준비했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몇 년 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약 400년 전 선지자예요. 이 400년 전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로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또 고난을 당할 때 양들이 목자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망가는 것처럼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죠.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들이 실패하는 것도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것도 다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밑줄 쫙 했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 그 양같이 작은 자들,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그들은 실패하겠지만 실패한다고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시지 않고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스승과 함께 같이 의리 있게 함께 해야죠. 보통 고대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스승이나 자기가 따르던 주군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게 믿어, 그죠? 제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 다 도망갔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미리 하셨을까요? 제자들, 너희들 다 배신할 거예요. 의리 없는 거. 욕하려고.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그들의 실패를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실패한 후에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누가 붙드신다고요? 주님이 붙드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미리 이 성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주님은 그 예상하지 못한 실패,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뭐죠?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뒤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신 뒤에 그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실패할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이 어떤 상태일지도 미리 보신 거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했는데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와, 주님 부활하셨다. 신난다. 아, 야, 주를 위해 살아가자. 이러지 않았어요. 다 낙담과 시기에 빠져 있었어요. 벼룩도 납작이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갑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 무력 어디 숨어서 희귀하게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이 낙담, 이 자괴감 있잖아요. 자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자괴감을 떨치지 못하고 이게 약간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났는데도 예수님 찾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로 가는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로 가는데 여러분 갈릴리로 왜 갔을까요?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죠. 이제 낙향이라고 하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거 하자. 이러고 돌아간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앞서 기다린다고 말씀했는데 이거 기억해놔요? 기억 못했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고 갈릴리로 그냥 가서 물고기나 잡자. 이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고향, 그 변방의 땅 갈릴리에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회복과 갱신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어떠십니까?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의 헛된 바램, 자만심 이런 게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이 변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주변 사람 신경 안 쓰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 그럼 다 버린다고 하면은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뭐가 되죠? 이런 생각 안 해요. 얘네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주변 사람 하나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죠. 예. 그는 다른 제자들과 굳이 비교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향해서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정말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여전히 어떤 모습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세 번이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옆에서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하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베드로가 지금 아직도 그런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 버려도 저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도 좀 돌아봐요.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감사할 일이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속에 혹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체들을 향한 경쟁의식, 우월감 또는 자꾸 비교의식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있다면 이건 주님 볼 때 참된 헌신,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거를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함께 더불어 화목하며 섬기는 것이. 베드로의 열심은요, 잠깐 빛날지는 몰라도 늘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만큼 뭘 바라죠? 기브의 테이크.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삐뚤어진 보상 심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진정한 열심은 괜찮은데 이 잘못된 열심은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자식이 심한 의리 지키고 자기들을 배신할 것처럼 치부하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삐뚤어진 보상 심리로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려. 지쳐버려. 베드로가 여전히 여지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바로 그날 그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 버리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바로 그날 그 고백을 한 그날 밤에 닭이 두 번 울기도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확실한 배교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고민을 했는데 베드로는 고민도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힘까지 주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질세라. 자기들도 그러게 막 이렇게 고백을 했죠.
경쟁적으로 고백하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 모두가 자기 과신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바로 그 밤에 모두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무능함과 황됨을 깨달았을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그 율법주의적 열심이라고 하죠. 자기의 육박한 열심을 부리는 것은 항상 이 부작용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런 헛된 자아를 부추기는 그런 열심이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이런 헛된 열심으로 가득하고 이 자아로 가득한 우리 옛 자아가 죽어서 깨져야 해요. 아,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성령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 대지가 끝났고요. 템포가 오늘 좀 빠르네요. 자, 그 다음 9절. 32절부터 52절. 좀 내용이 좀 있죠. 32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제가 읽고 또 그 다음 절 읽는 식으로 해서 교대서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중에 하는데 내 가다가 들어와 소리하는 자 그리고 혼내는 자가 문제를 하고와 함께하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와서 그의 일하와 대화하고 일을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네. 자, 보통 이 42절까지 겟세만의 기도를 다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을 따로 다룰 수도 있지만 이 전체가 합쳐져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합쳤어요. 자, 이 부분에 제 단락을 어떻게 제목을 붙였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며 홀로 고난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홀로.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고 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갈 때 누구도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가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며 제자들을 쉬게 하십니다.
열두 제자 중에 나머지 제자들은 쉬게 하시고 그 중에 세 명만 차출해요. 누구? 항상 이 트리오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함께 데려가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죠? 깨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자. 깨어서 뭐 하라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홀로 따로 가셔서 골방처럼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얼마나 이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저주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 저주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두고 마음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제자들을 의지하고자 이 사람들만이라도 데려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기도 부탁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의지하면서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33절인가요? 심히 놀라시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다.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극한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극한의 두려움에 빠졌고 너무 슬퍼서 비통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의 정신이 나간 모습.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의연하게 기도한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너무나 슬퍼하면서 너무나 공포에 휩싸이면서 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엄살이 많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의연하신 분입니다. 근데 죽게 되었다. 너무나 이게 두렵다. 너무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이 장면을 보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지. 근데 주님이요, 야,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앞두고 의연할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심정적인 고통을 버티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연약함을 느끼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간절히 부르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아닙니까?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차라리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고 이 고난의 쓴 자, 뭐죠? 고난의 쓴 자. 성경에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거든요. 구약에서. 이 잔이 축배도 있지만 이 쓴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뜻합니다. 이 고난의 쓴 자를 저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하면 십자가 앞두고 의연할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막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십자가를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오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기도할 때요, 힘나게 기도한 게 아니세요. 이걸 어린아이가 막 자지러지듯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우리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너무나 필수적인 것인데, 왜 주님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사람들만, 또 성경 말고 세상의 위인자들 보면은 멋있게 죽음을 맞는 사람들 많잖아요.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원샷 딱 하고 의연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순교자들도 다 명예롭게 의연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를 위해서 죽다 하면서 의연하게 죽는 모습을 택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의연하시지 않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범민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순교자의 숭고한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순교자의 죽음은 뭐예요? 숭고한 죽음이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극한의 고통, 정신적이고 또 제자들이 막 다 도망가고 또 적대자들이 십자가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는데도 조롱하고 이런 정서적인 고통 때문에 이 십자가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죽는 시간은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여기저기 참상이 벌어지는 거 보면 오랜 시간, 6시간이라 오랜 긴 시간 동안 고통당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육체적 죽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서 저렇게 부들부들 떠셨을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보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가혹한 고문과 형벌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당한 죽음이 뭐길래 예수를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 십자가 형벌이 갖고 있는 질적인 차이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존재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이 고통이.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분인데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며 또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시습니다. 죄인이 당해야 될 가장 극악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현장에 가장 의로우신 분이 그 무고한 죽음을 고스란히 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 힘들어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의 죽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서 그때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가장 의로운 분이신데 그 순간만큼은 가고 오는 모든 인류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죽는 그런 죽음이었죠. 이 죽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야, 기특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저주하고 가장 진노하는 대상이 되어서 온갖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내는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대속물이 돼서 대신 희생당하는 제물로서 그렇게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장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던 예수님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정죄받고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번역하면은 지옥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번역하더니 지옥의 형벌 같은 고통을 당하죠. 가장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죄인으로 심판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원부터 이 어마어마한 그 삼위일체 교제를 누렸던 그분이 그 순간만큼 완전히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살다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고 친밀했던 사람한테 등을 돌리는 순간 고통스러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대상이 되셔서 그 순간 오롯이 그런 대상이 돼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죽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신적 고통, 정서적 고통,
늘 공생애 가운데 그걸 겪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죠.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쓴자를 자신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충만한 교제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고기도 먹어본 분께서 맛을 알듯이 약간 이렇게 진지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다 그것이 끊어진다는 건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 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었던 자들. 아담이 죽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간 그런 영적인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죠. 주님이 소크라테스보다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순교자들보다 못해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고통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를 깊이 묵상. 주님이 그렇게 끊어짐으로 우리는 오히려 주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서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죠.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구함으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닮아야 될 기도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갔다가 그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합쳐져서 주파수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까지 감당할 필요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에 쓴 자니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 같은 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남김없이 들이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최후의 만찬 때 네 번의 잔을 마시는데 마지막 잔을 들지 않았다.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기까지 이 잔을 나는 마시지 않겠느냐. 특별의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말, 주님께서 지금은 어떤 잔을 들이키기로 하신 거예요? 이 지옥 고통과 같은 고난을 쓴 잔을 들이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세 제자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이 세 제자들이요, 주님이 데려갔죠. 정말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의지했어요. 그들이 그랬으면 안 돼요. 그들이 막 큰 소리 쳤잖아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충성을 맹약하고 그랬던 결심과 달리 아무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베드로조차도 안 됐죠. 주님이 뭐라고 하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도, 잠시만도 깨어 있지 못하니. 딱 데리고 가자마자 이들은 척 잤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스 침대가 죄송합니다. 한 시도 시몬처럼 잘하고 죄송합니다. 이 너무 진지한 순간에 그거 같아요.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시도 깨닫지 못하기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들은 참 연약한 모습이죠. 38절에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하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님이요 세 번이나 그들을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여지없이 일관성 있죠? 잤습니다.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직하면 마지막 때 찾아가서는 뭐라고요? 야, 이런 세 가지고 자고 쉬어.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고 쉬라고 왔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또, 복음서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죠. 그 누구도 주님이 홀로 고난을 향해 기도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잠들었죠. 못 일어나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장차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어떤 사람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비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누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주권적으로, 우리는 신실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주권적으로 신실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누구는 신실하더라고요? 주님은 신실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로 보게끔 마가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 가슴 아픈 장면이 이어지면서 12제자였던 유다가 또 여기 등장합니다. 이, 이 43절을 보면 또 이 표현, 12 중에 하나예요. 12제자, 얼마나 주님 지근거리에서 주님의 권능과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 유다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 이건 가룟 유다는요, 주님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제자들, 이 동료 신자들을 향한 배신이기. 이 배신은요, 너무 사악하고 파렴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칼과 몽치라고 하는데 이 몽둥이, 이 철신 같은 게 박혀 있는 이 몽둥이거든요. 이걸로 무장한 제사장들의 이 거칠은 그 전문 용어죠. 양아치 같은 이 용병들을 데려왔고요. 무자비한 로마 군대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요, 밤중에 그 동산에 누워서 이렇게 자는 사람들, 야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식별해야 되는, 예수님이 누군지, 이 구분할 수 있도록 뭘로 사인을 주기로 했어요? 입맞춤. 입맞춤은 어떤 표시입니까? 존경과 친밀함의 표시거든요. 가룟유다가요,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존경과 친밀함의 표시, 정성어린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체포하라고 지목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유다가 말합니까? 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기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놓치면 그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 보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뭐라고요? 붙여서 단단히 끌고 가라고 주문은. 배신하는 와당이 이렇게까지 정말 야비한 배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제자 중에 한 명이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 저항을 하긴 했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상관없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시도였고 부적절한 폭력이었기 때문에, 또 무의미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자세하게 말하진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일러주죠.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대제사장의 신분 높은 사람의 종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했는데 또 주님이 고쳐줘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는 자세하게 말하지는, 이게 의미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 자신을 체포하라고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대낮에 사흘 연속으로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잡기엔 더 좋잖아. 안 잡았어요. 왜? 누구 눈치를 봤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그냥 두다가 한밤중에, 한밤중에 사람을 잡는 건 유대법에서 불법이었어요. 한밤중에 불법적인 체포를 은밀하게 감행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무지한 분인데 마치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도 뭐를 이루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어떤 저항도 안 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설쳤지만 또 내심 뭐를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쟤네들 다 끝장날 거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무력하게 체포당하십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모든 이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특이한 장면이 한 명 나와요.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50절에 제자리 다 버렸는데, 51절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갑자기 급하게 일이 벌어져서 빨간옷은 가운데 혼입을만 두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한테 잡혀가서 너 뭐야? 이러니까 쫄아갖고 그 혼이불을 던지고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에피소드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왜 나올까? 이 기록이 왜 나올까? 이 한 청년이 누굴까요? 마가요, 마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그 예수님이 체포될 때 자신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나 비참하고 빨가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자신도 역시 도망가고 이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신도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주님을 홀로 두고 도망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기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하고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연약한 실패자였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문 용어 쫄린다고 하죠. 쫄려요.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저기까지 가야 되나? 쫄리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연약한 실패들. 이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 공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숟가락 얹을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 금식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또 어떤 뭐 미디어 금식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한 이 공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더 묵상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일상 금식 같은 거 하고 뭐 어떤 카톨릭은 뭐 고행을 하죠. 막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 막 심지어 어떤 사람 극단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다 의미 없어요. 음. 우리는 그분의 이 유일무이한 십자가 공로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거를 은혜로 받을 뿐이죠. 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좀 오해해요. 막 십자가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건 뭐냐면은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얘기지. 내가 십자가 고난에 뭔가 그 금식하고 나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받으시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여삐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보시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그걸 덧입는 거지.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 더 막 받아들여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만 주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이게 초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기 본문을 보세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치던 제자들. 주님은 그래도 너무 의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의지하고 싶고 또 연약한 마음에 데려갔던 이 세 명의 제자들 찾았죠. 음. 원래 그들 그때 자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식조차도 다 실패했다고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홀로 주권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이 막 나를 돌아볼 때 너무 비참하고 무력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 바라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죠. 아멘. 자, 마지막 53절에서 72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지금 성을 쓰지 않는 다른 성을 살아가는 시기가 그러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무리 그래서 일주일에 이거를 때 그거는 아무데나 뜨거우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를 주시되 내가 사람을 하늘고 주님의 것들을 내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을 내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가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우리의 영는 하나님 자기들에게 말하되 또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와 너희를 있으서 자기에게 하십니까? 오 가게 구원 우리가 왜 나를 하는 일이라는 내가 예. 자, 지금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장면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체포된 뒤에 불법적으로 재판을 당하시고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고처럼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겹쳐져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요, 한밤중에 이 기습적인 불법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신문,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까 그 한밤중에 그 죄인을 체포하는 게 불법이라고 했죠. 한밤중에 재판을 열어서도 안 되고요. 또 특별히 이때는 떤 주간이었죠? 6월절 주간, 명절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재해서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 보통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인들 그 지도층들이거든요. 이 정족 그 전체 총원이 70명인데 그 70명 중에 이 회의가 열리려면은 3분의 1의 정족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3명 이상. 근데 아마도 이 23명을 급급하게 일단 채우고 재판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원래 산헤드린 공회에 그 공식 재판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재판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했어요? 용산 관저처럼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관저에서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모여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이냐면은 그 공식 고소에 근거한 재판입니다. 일단 체포하고 나서 고소할 상황을 찾는 신문이죠. 그러니까 먼저 잡아놓고 나서 제목을 찾는 거예요. 마치 요즘 검찰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고소할 내용이 결정되기도 전에 사형 판결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이었어요. 이 재판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 재판을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미리 준비한 수많은 거짓 증언과 거짓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했나요? 안 맞아, 말이 서로 안 맞아. 근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 증언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그 형벌을 거짓 증언하는 자가 받는. 거짓 증언님이 다 드러났는데도 이들이 묵인화해서 계속 예수님을 뭐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형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 처벌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으로 무지한 분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 이 장면을 보여줄 때 우리도 생각하죠. 죄인이 우리가 당해야 할 고소와 정죄를 주님이 당하고 있고. 자, 이때 또 카메라가 바뀌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도망간 다른 제자와 달리 이 사람이 그래도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불법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몰래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가서 우리 주님 풀어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렇다 행동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병들이 그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크거든요. 밤에 춥기 때문에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초라하게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한 고백에 대해 그의 고백에 비해서 그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려는 이 세상의 세력 틈바구니에 끼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세상의 냉기와 한기를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이 한기를 견디지 못하고 어쩌면 이 세상이 약속하는 잠깐의 온기를 얻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의 한기를 견디지 못하고 이 초라하게 이 세상이 약속하는 헛된 온기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헛된 유익, 헛된 이 잠깐의 온기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이 비용 계산을 외면하거나 고난을 회피하는 모습이 있지 않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재판정으로 화면이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제 거짓 증언에 의해서 모함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핵심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성전,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직접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 제목으로 주님을 모욕했어요. 당시 성전과 하나님은 뭐였어요? 거의 그 동일시 했거든요. 성전을 모독하는 거는 누구를 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여겼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죄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약간의 진실이 있지만 명백한 거짓 증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고 할 때 폭력적으로 그 성전을 허물라고 했나요? 아니요, 직접 허물겠다고 말하신 적도 없고요. 또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몰아가냐면은 구약 시대에 또 다른 성전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그 성전을 받았잖아요.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성전으로 가니까 뭘 만들었어요? 단과 베델에 자기들만의 신전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이게 가장 악한 우상숭배로 여겨졌던 그런 제목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 씌워서 모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이 성전을 진짜 허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말씀이었죠. 이 성전이 허물어지면 누가 진정한 성전이 된다고?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이지 이 성전을 폭력적으로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허물겠다고 하신 게 아니죠. 너희가 허물라고 했어. 너희가. 왜? 그들이 어차피 헛된 예배를 드리고 불순종하면서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도록 그 성교의 문을 열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구제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이사야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보니 차라리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님도 하셨거든요. 하나님도. 그것처럼 주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이 의미가 없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내가 죽음으로 내가 진정한 성전을 세울 것이요.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그 말을 아주 왜곡해서 악의적으로 틀어서 주님을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거짓 고발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배웠죠.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누가 참된 성전이 될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고 우리의 온전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신이 그분의 몸이 성전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성전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이 주님의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그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거짓으로 주님의 말을 왜곡해서 막 이렇게 모함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하는 예수님을 도발하는데 마치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가증스럽게도 자신의 공정한 재판장인 것처럼 딱 하면서 이제 권위 있게 딱 코스프레 하면서 이 거짓 증인과 서로 상충되는 이 가짜 증거들을 내놓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저기를 붙여면서 얘기하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답변을 끌어내서 뭐 어떻게 말하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불리한 말 할까봐 침묵하시는 걸까요? 뭐 그렇죠. 묵비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당한 고소가 일어나고 부당한 위압 속에서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태도로 이 신문에 응하시는 거죠. 이 모습도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이사야서 5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주님이 침묵을 지키고 억울한 모함을 당해도 침묵을 지키시는 것 뭐 때문에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무고한 고난, 이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묵묵히 그 수모를 겪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예수님 신성모독으로 이제 저 인간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려고 유도신문처럼 질문했어요. 근데 사실 이 유도신문으로 질문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이죠. 예수님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죠. 지금 이들은 이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앞서서 주님이 포도원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포도원의 농부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고난을 겪게 했는데 결국에 누구까지 죽이게 해요? 그 아들까지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로 그렇게 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분명하게 이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그니, 내가 그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에고 에임, 아예, 후 아예. 이게 옛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그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것처럼 I am 이런 표현을 쓰고 원래 일반인들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그니라. I am. 마치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듯이 그렇게 지금 독특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쓰는 고유한 표현을 이때 쓰신 것입니다. 근데 원래 전에도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자꾸 물었어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들이 떠받치고 영광 가운데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숨기셨어요. 근데 어떤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십니까? 가장 고난을 극한으로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영광만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 답변 때문에 산헤드린 공예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내가 그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다 얘기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를 막 죽일 듯이 증오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내가 그니라 인자 아시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메시아. 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 권능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장차 구름을 타고 재림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재림하러 오실 때는 주님이 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지금 그들이 주님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불법적으로 주님을 신문하고 있지만 나중에 장차 재림할 때는 그들은 어떤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 그들을 심판하러 오는 주님을 보게 될 거라고 딱그 죄인의 처지, 이제 죽을 처지에 있는 죄인 주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여기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이 관련된 말씀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고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또 밤 한산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 같으니 예수님 자신은 인자라. 그 인자는 어떤 인자? 14절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인자. 그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왕으로서 장차 그들을 심판하러 올 거라고 심판받는 처지에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음. 이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발판에 놓고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구름을 타고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을 행하시고 지금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오히려 심판자로서 선언하신 거죠. 대제사장은 이걸 듣고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외치며 옷을 찢어서 이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성모독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재판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이 증거 더 찾을 필요 없다면서 다른 공의원 회원들과 만장일치로 주님을 사형죄로 정죄하고 고소하는. 이때 이제 공의회 회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요. 침을 뱉고 부정한 자로 취급하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나서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렇게 조롱하는. 선지자 노릇을 해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하면서 극심한 조롱하는데 심지어 누구도 동원됩니까? 하인들, 노예들까지도 가장 비천한 신분에 있는 자들까지도 주님을 손바닥으로 치며 모욕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미리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한 대로 모진 고초를 겪으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점이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다시 베드로에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이게 예수님 그런 꼴을 당하시는 걸 보면서 이 틈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이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중립적인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침 그때 여종 하나가 왔죠. 베드로를 딱 보더니 본 적 있는데?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여종이 말하는 거죠. 여종이 말하는 건데도 얼굴이 빨개져갖고 부인하면서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왔어. 그 자리를 떠나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이렇게 막 주목하는 거죠.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부인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확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서 그의 사투리가 뭐죠? 나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나 아니다. 갈릴리 사투리를 막 쓰는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면서 억양의 사투리를 듣고, 너 맞네, 갈릴리 사람. 이렇게 막 추구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요?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저주했을 거예요. 저 저주받을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다 하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누구까지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까지 저주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계속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그와 함께 있었다. 그의 도단. 베드로를 계속 지목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복되고 있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놓고는 이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애매한 중림의 자세를 취해봤자 세상은 뭐만 지적해요? 그의 애매한 태도만 지적하고 비웃을 뿐이라는 성도면서 애매하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 봤자 그들의 비움 속에서 동화되지 못하고 붕뜨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혹시 너무 세상 사람하고 같아서 주님의 제자인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배교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요. 자신이 자신만만했던 자기의 말과 달리 연약하고 무력한 배도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그가 나중에 회복되고 교회 지도자가 됐잖아요. 총회장격이 되거든요. 그런데도요. 베드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어디선가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그 교회 전승에 그게 있어요. 베드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어디서 뭐가 들려? 닭울음 소리가 들렸다는. 그만큼 그의 실수는 큰 트라우마, 수치를 안긴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그 마지막 72절, 여기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는 이 단초가 여기 보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이번에 그거랑 내 배우가 하는 식에서 자기 이런 생각이 그래서 자기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미안한 이유가 되면 이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어디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려 울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앞서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기억. 그 은혜의 복음이 주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이미 주셨잖아요. 너는 실패하겠지. 나는 갈릴리에 앞서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줍니다. 그때 눈이 열려서 한량없는 은혜와 신실한 사랑과 더불어 자신의 이 대조되는 어두움과 죄악을 직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은혜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진단하는 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 건의와 지적에 귀와 마음이 열리고 녹아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무력함과 부패함과 실패와 이 범죄에 대한 진솔한 인정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감동되어 올 수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할 수 있는 심령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절 있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려 울었다. 이럴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베드로가 전에 제자들한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있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 가와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시험이 닥칠 때 자기 가시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크신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세우시고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갈릴리로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극심한 공포와 슬픔이 휩싸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홀로 감당했던 이 순종과 기도 덕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여전히 사해 주시며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제자들은 연약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도 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말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이 은혜를 힘입어 이번 주가 우리가 또 고난주간에 기도하게 될 텐데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해 죽이려는 세력 사이에 끼어들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지니고 살다가 철저히 무너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하죠.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은 또 성찬의 은혜,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 두셔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은혜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다시 생각하고 붙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붙듦으로 돌이키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신실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며 다시 굳게 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르신 십자가 고난의 공의와 이 성취에 우리가 어찌 무엇을 더 얹어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를 놓지 않으므로 언제나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